탐욕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을 좀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게 뭐 삽시간에 퍼져나가니까 모세가 이제 여러 번 계속 이런 일들이 있자 참지 못하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게 하십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이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그 책임을 나누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은 이미 있었어요.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모세가 졌던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 백성의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냥 지기만 장로라고 해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지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회막에 다 모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요엘 2장 28,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는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죠? 오순절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장로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임했습니다. 오늘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는 회막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령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때 70명의 장로들은 그냥 육체에 임한 거예요. 육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더 이상 누구 보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을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그 마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영을 부어 주셨다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약간 이 감정이 좀 들어가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것, 심지어 여기서 광야인데 고기를 먹고 싶다, 이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먹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고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어찌하여 나왔던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심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껏 계속 반복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물이 없거나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몇 장 뒤에 나오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온 가나안 땅 자체를 거부하며 들어가기를 싫어했죠. 이곳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입니다.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그냥 고기 먹고 싶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탐욕을 부린 자들의 모습이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큰 진노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욕심을 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기브롯 핫다,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원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리다가 탐욕의 무덤에 영원히 장사될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탐욕의 무덤에 묻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끝난 일입니다. 못 박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뭔가를 정말 하나님보다 때때로 더 강렬하게 원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정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신분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건전한 욕구는 어떻게 될까요? 무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불신이 문제입니다. 안 주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약에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이 마다하시겠습니까? 주시죠. 너는 광야에 있으니까 언감생심이다 그러면서 금욕해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탐욕이 무덤에 묻힌 나의 옛자아가 무덤에 묻힌 사람으로서 이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던 나의 탐심과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나의 구할 것을 믿음과 감사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탐욕의 무덤에 묻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탐욕의 무덤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는 탐욕의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고 이제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